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31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입니다. 창세기 31장 3절. 여호와께서 다 찾으셨습니까? 31장 3절 여호와께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쭉 가서 한 절 더 보겠습니다. 13절 나는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됐습니다. 아까 나는 한참 주무리도 안 되더니만 그것도 알아보네요. 오늘은 제가 창세기 31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돌아가라 라는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네? 야곱이 아내를 위하여서 몇 년 동안 처가살이 하였습니까? 야곱의 아내를 위하여서 14년. 또 자기 임금을 받으면서 몇 년을 했습니까? 자기 임금을, 자기 일당을 받으면서 6년. 이렇게 20년이 거의 되었을 때에 이 야곱의 이상한 행동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빼앗아 간다는 이런 말이 들릴 때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는 이런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나 삼촌에 대한 두려움을 떨구어 버리지 못한 야곱은 떳떳하게 삼촌에게 이제는 돌아가겠습니다 라는 이런 말을 하지 못하고 도망하는 그런 길을 선택을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아도 야곱이 자기 외삼촌을 얼마나 무서워하고 라반에게 꼭 잡혀서 살았다라고 하는 이런 모습임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라반은 야곱에게 외삼촌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두 아내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뭐가 됩니까? 외삼촌도 되고 장인도 되었습니다. 그 장인이라는 말은 참 쉬운 상대가 아니지요. 참 언제나 어렵고 또 어려운 그런 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야곱은 집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하여서 가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하지 못하고 도망하는 방편을 선택을 하였다. 잘한 겁니까? 잘한 겁니까? 도망가는 거 20년 동안 있었던 집에서 가는 거 장인 집이 아니라 할지라도 뭐하고 가는 것이 당연합니까? 인사하고 가는 것이 당연하지만은 장인이고 외삼촌인데 이 야곱은 떳떳하게 가겠다라고 하는 소리를 하지 못하고 도망하는 그런 방법을 선택을 합니다. 야곱이 외삼촌에게 떳떳하게 우리는 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정상적인 출발을 하였더라면은 자기 그렇게 사랑했던 부인 라헬이 자기 아버지의 신상을 훔치는 그런 일들은 아마 없었을 터인데 도망가다 보니까 부인은 자기 아버지의 신상을 훔치는 이런 일들도 하게 됩니다.
야곱은 이제 자기가 양을 지키고 있는 들로 가족들을 불러냅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아내들에게 전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얼굴빛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정과 같지 아니하는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이런 말을 하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아버지가 나를 속여서 품삯을 10번이나 변역하였다라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켜서 아버지가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아버지의 그 재물을 빼앗아서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보았다고 하는 이런 일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 내 출생지,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전해집니다. 야곱이 20년 동안 처가살이 해가지고 집으로 돌아갈 때에 올 때는 혼자 왔는데 갈 때는 몇 사람이 갑니까?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몇 사람이 돌아갑니까? 네. 적어도 13명 이상이 갑니다. 13명. 13명이 누구누구 13명입니까? 자기 부인 4사람, 자기 아들, 딸 12, 그만 하면은 16명이죠. 자기까지 17명, 최소한 17명. 그리고 수많은 종들이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올 때는 지팡이 하나 달랑 가지고 왔었는데 2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떤 모습으로 고향으로 돌아갑니까?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참 아름다운 그런 귀향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이 야곱의 재산이 얼마나 많이 불었나 하면은 야곱이 자기 형이 자기를 죽이려 온다라고 하는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에 이 야곱은 자기 형을 위하여서 예물을 준비를 합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야곱이 형에게 준 예물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암염소가 몇 마리고요? 암염소가 몇 마리요? 200마리. 수염소가 몇 마리요? 수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수양이 20이요. 전나는 약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기가 20이요. 그 새끼 10이라. 많이 보냈습니까? 한 20년 됐을까요? 우리 정주영 회장이 북한으로 소 몇 마리 보냈습니까? 소 몇 마리 보냈어요? 다 잊어버렸습니까? 소 1000마리 보냈습니다. 소 1000마리. 이게 소를 싣고 북한으로 들어가는 차량 행렬인데, 이 판문점을 통과하는 그 장면입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소 한 마리는 정 회장이 직접 몰고 북한으로 들어갔습니다. 참 그때 참 대단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이 안 납니까? 몇 마리인지는 몰라도 그때 그게 기억이 나지요. 한 나라의 최고의 기업의 총수인 그 경영인이 나라를 상대로 해가지고 나라의 최고의 통치자에게 보내는 선물, 아마 역사상 세계적으로 이런 일은 처음이었을 겁니다. 몰라 옛날에 이디오피아 여왕이 솔로몬에게 보내는 선물이 얼마나 될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은 정주영보다 더 많을지 적을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현대 역사에서는 참 보기 드문 그런 일이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야곱이 형에게 보낸 선물의 크기가 정주영 회장이 북한에 보내는 선물에 비교하면은 많이 적지요. 많이 적지만은 그러나 이것도 한 개인이 개인에게 보내는 선물치고는 엄청난 양의 선물이다 하는 겁니다. 이거 전부 다
오늘 시가로 계산하면 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 사람 재산이라도 이 정도 되면은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까? 한 사람 재산. 왜 한 사람 재산도 이 정도 하면은 많을 거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을 다 자기 형에게 예물로 보냈다. 그러면은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재물은 얼마나 될까요? 야곱이 얼마나 이 재산에서 얼마를 떼가지고 자기 형에게 보냈을까? 야곱이 얼마 보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까? 야곱이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뭐를 이렇게 주는 거에 좀 너그러운 사람입니까? 야곱이 지금까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야곱의 모습이 자기의 재물을 이웃들에게 이렇게 나누어주는데 좀 너그럽다는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들 눈에는 그렇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까? 야곱이 너그러운 사람입니까? 인색한 사람일까요? 예, 야곱이 결코 너그러운 사람이 되지 못했습니다. 아주 인색한 그런 사람의 아마 보루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모든 재물들 적어도 이곳에 선물로 보낸 것보다 적어도 10배는 더 많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어떻게 해서 모은 재물입니까? 이 모든 것 어떻게 해서 모은 재물입니까? 처가살이 몇 년 해가지고요? 처가살이 20년 해가지고 모은 야곱의 재산이다. 이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자기에게 딸린 친식구만 해도 17명, 자기까지 17명, 그리고 수많은 종들을 데리고 이제 하나님의 명을 따라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귀향,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귀향을 가지고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 하실까? 오늘 그런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려 합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하신 그 말씀은 너의 신분을 확인하라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너는 지금 무엇하고 있느냐? 네가 어떤 사람인지 네 좀 알아라, 그런 말입니다. 너는 그렇게 처가살이하고 그렇게 살고 있을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야곱이 자기 집에 있을 때는 정말 귀한 소망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부푼 가슴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살았다 하는 겁니다. 비록 야곱께를 동원해서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이루어버리게 했지만은 한순간 또 야곱은 자기의 아버지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자기 가문에 주신 이 귀한 은총을 잊어버리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잊을 수가 없지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재림의 소망이 잊어버려집니까? 뭐 세상 살아가다 보면은 잊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진짜 우리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지금까지 여기까지 살아왔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왔는데,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그 재림의 소망이 아닙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소망을 빼버려 버리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으로 전락할 것이다. 그처럼 야곱도 자기 가문에 주신 그 귀한 소망을 잊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그 소망 때문에 야곱은 뭐가 되었습니까? 그 소망 때문에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자가 되었지요. 그 소망 때문에 본의 아니게 처가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가살이 하는 20년 동안 그가 어떤 사람으로 바뀌면서 살았을까? 야곱은 자기의 존재를 까맣게 잊고 살은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후에 야곱을 뒤쫓아온 이 외삼촌에게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야곱이 자기 외삼촌에게 했는 말입니다. 제가 읽을 테니 우리 여러분들은 눈으로 보십시오. 내가 이 20년을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새끼는 배는 쪽쪽 잘 나왔다는 겁니다.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고 짐승에게 물려 찢긴 것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내가 그것의 손실을 담당하였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께서 내 손에서 그것을 요구하셨나이다. 내가 이와 같았으니 낮에는 갈증이 밤에는 서리가 나를 쇠약하게 하고 내 눈에서 잠이 떠났나이다. 내 눈에서 뭐가 떠났다고요? 잠이 떠났나이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낮에는 안 자는 것이 당연하고 밤에도 뭐 했다고요? 밤에도 자지 못했다. 내가 밤낮 자지 않고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서 그렇게 수고했습니다. 참 외삼촌도 대단하고 야곱도 정말 대단한 사람이지요. 다른 집에 모섬 사는 사람이 그 집에 송아지가 죽었다 해가지고 그거 물어내는 모섬이 있습니까? 그 집에 양이 도둑 맞았는데 도둑 맞은 양을 네가 잘못 봤기 때문에 네가 물어내야 된다고 이렇게 요구한 주인이 있을까요? 그렇게 요구한 주인도 없고 그렇게 물어줄 모섬도 없는데 이곳에 주인하고 모섬하고는 그렇게 살았다. 라반이 자기의 양떼가 잃어버렸으면 야곱한테 물려내라고 했고 또 짐승에게 찢겨가지고 죽은 것이 있으면 야곱에게 물려내라 했고 네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야곱이 그런 것을 다 물어주면서 야곱이 그렇게 살았다. 이렇게 살면서 야곱도 한 푼이라도 더 벌렸고 야곱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였는지 성경은 밤에도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내 눈에서 잠이 떠나였습니다. 잠을 자면서 일하지 아니하고 잠을 자지 않으면서 일을 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이렇게 일해 보셨습니까? 이런 일 해보셨어요? 저는 이렇게 일 못했지만은 이렇게 일하시는 장로님 가정을 저는 압니다. 그 장로님 옆에 살고 있었는데 이분은 저는 보지는 못했지만은 제가 밤에 잠을 자니까 못 봤는데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분은 밤에는 모를 찌고 뭐 찌는 거 아시요? 모를 찌고 낮에는 모를 심고 그런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볼 때에 그런지 안 그런지 밤에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모르지만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시고 그래 하신지 몰라요. 우리 후배 한 친구가 있는데 그 집에 일 좀 배우려고 그 집 옆에 살았는데 1년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을 하나 하면은 금년 1년은 장로님 눈치 보다가 언제 1년이 지난지 모르게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누구 눈치 보다가요? 장로님 눈치 보다가. 왜 장로님 눈치를 왜 봅니까? 너무 부지런하니까 그 따라가려니까 너무 힘이 드는 거라. 그래서 장로님 눈치 보다가 그냥 1년이 그냥 지내갔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분이지만은 진짜 부지런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 사람들 옆에 있으면은 힘이 들까요? 수월할까요? 예,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은 자기는 그렇게 하면은 한다고 힘이 들고 그렇게 안 하면은 어떻게 힘이 듭니까? 그렇게 안 하면은 마음이 힘이 들고 그렇게 하면은 육체가 힘이 들고 그렇게 안 하면은 마음이 힘들고 이래도 힘이 들고 저래도 힘이 든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야곱은 정말 된 시어머니를 만난 것처럼 그렇게 살았다. 낮에는 더위와 싸우고 밤에는 추위와 싸우고 낮도 밤도 잠잘 시간 없이 그렇게 바쁘게 살았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렇게 바쁘게 사신 분 없습니까? 우리 정자님 놔두고 우리 정자님 하도 바쁘게 사시니까 바쁜 분이다 그렇게 하고 그렇게 바쁘게 살고 있는 야곱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왜 불렀어요? 너 그렇게 바쁘게 살 사람이 아니야. 너 그렇게 세상에 묻혀가지고 세상 일에 그렇게 힘들게 바쁘게 살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백성들은 할 일 없이 무료하게 보내서도 안 되지만 세상 일에 너무 바쁘게 살아도 안 된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열심히 살지만은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늘 소망을 우선으로 두고 하늘 소망 가운데 그렇게 살아라.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을 불러서 돌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불러서 다시 하늘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야곱이 이렇게 외삼촌 집에서 그렇게 늙어서 죽어야 할 이런 사람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야곱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있었고 약속하신 후손에 대한 그런 약속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리아 땅에서 평생 무슨 생활로 세월을 보낼 수가 없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불러가지고 돌아가라. 이제는 돌아가라 합니다. 야곱의 모습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리브가의 뱃속에서 야곱을 세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도 불러서 우리 모두를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 주셨다. 우리 여러분들은 세상에 속했던 사람들이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 믿으십니까? 지금 우리 모두의 모습이 야곱이 하고 있는 차가살이에 가까운지 아니면은 집으로 돌아가는 야곱의 모습과 가까운지 아니면은 외삼촌 집에 오기 전에 야곱의 본가에서 살았던 그 모습과 가까운지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가에서 살던 시절의 야곱도 안 됩니다. 차가살이 한 야곱도 안 됩니다.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야곱, 하늘 본향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는 한 걸음 매일매일마다 한 걸음씩 나아가는 그런 야곱의 모습과 같은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린지 이해가 되지요? 직접적으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세상에 너무 빠져서 살지 말자 하는 겁니다. 세상에 너무 빠져서 살면은요 세상 것이 다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우리가 진짜 하늘을 선택하고 하늘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같이 일어난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초계처럼 보입니다. 하늘의 것이 최고로 보이고요. 이 세상에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하늘길에서 들어서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세상 것을 다 초계처럼 여기고 하늘을 향하여 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돌아가라고 하신 말씀은 야곱 네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셨지요. 다니엘 5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 기구를 가져다가 술을 마시던 벨사살 왕의 걸음을 멈추게 하셨고요. 그리스도인을 박해하였고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의 걸음을 돌려서 바울 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길은 달랐지만 집은 달랐지만 야곱에게 양을 치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주 익숙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도 양을 치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이삭의 가정도 양을 치는 그런 가정이었고 야곱도 대대로 그의 자손 대대로 목축업을 하는 그런 집안이었다. 그런데 외손촌 집에 와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양떼를 부리려고 하는 이런 야곱을 보실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아 네가 할 일 그게 아니다 하는 것이죠. 물론 네가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재물도 있어야 되지만은 그것만이 아니야 하는 겁니다. 양이 새끼를 베을 때에 그 앞에 신풍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한 마리라도 자기 새끼 더 만들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애쓰는 야곱을 보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우리가 세상의 것을 취하기 위하여서 열심을 다하여서 보실 때에 하나님 마음과 같은 것이다 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직업을 선정하는 일에도 참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여야 할 것이라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외관교회에 있을 때에 일이 마땅치 않아가지고 참 하는 것이 마땅치 않아가지고 합회 가서 좀 도움을 요구해야 되겠다 하고 그 당시만 해도 작업사역한테 돈 주는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합회 가서 합회장님한테 제가 좀 도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니까 새로 합회장 뽑히고 난 다음에 그때 자기가 재선되면은 그때 생각을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참 나는 지금 도와달라 그러는데 뭐 2년 후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나오니까 거기에 총무부장님이 장로님 저 어느 교회 보니까 한 분이 풀빵장사회가 참 돈을 많이 벌었다 하는데 풀빵장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교회에 있지 않으면은 풀빵장사를 해도 괜찮고 화장실 파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직업에는 귀천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에 맡아가지고 교회에서 자원사역을 하면서 목사 대신 그렇게 교회 모든 것을 다 하면서 구도자들 방문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하다가 풀빵장사 꼽다가 우리 구도자 오면 아이고 장로님 풀빵장사십니까? 물론 그래 해도 괜찮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것이 방해가 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니까 뭐 자는 알아서 하시라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백성이 직업에 세상 사람들도 직업에 기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해도 괜찮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직업을 할 때는 내가 일을 할 때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일에 도움이 될까 손해를 볼까 하는 것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정장로님이 인력 사무실을 그만둔 거 참 다행이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요, 제가 참 아깝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곳에서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것을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복을 주시는지 그들에게 한번 보여주고 싶었는데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해가지고 진짜 그런 걸 한번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가지고 너무너무 원통하다. 이렇게 빨리 이렇게 그만둘 줄 알았으면은 진작 내가 좀 서둘러가지고 좀 그렇게 할 건데 너무너무 좀 그거 하나는 원통하다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이 문제는요, 우리의 생명을 걸고라도 지켜야 하는 것이 안식일 준수입니다. 우리가 안식일 지키는 거, 안식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다른 일 하고 이게 안식일 지키는 거 아닙니다. 안식일 지키는 것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안식일 해질 때까지 24시간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안식일 지킨다 하는 겁니다. 그 24시간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할 거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24시간 동안 가지는 것이 그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안식을 지키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은 안식일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24시간 동안 지속되어야 한다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식일을 범하게 되면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모독을 당하신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어렵고 힘들지라도
안식일을 잘 지키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잘 지키면은 그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14장에 하늘을 나르는 새 천사가 하늘을 나르면서 전하는 그런 복음의 소식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새 천사 다 뭐하고 관련이 있나 하면 다 안식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잘 지키라. 안식일은 네 마음대로 살아서 안 된다. 안식일만큼은 다른 6일 동안은 네 마음대로 살지만은 이날 하루만큼은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살아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구도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겁니까? 야곱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 외삼촌 집에서 무슨 안식일이 뭐 있겠습니까? 정말 그는 그곳에서 세상과 짝하면서 돈 벌기 위한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라는 이런 말씀을 하실 때에 야곱이 어떤 생각을 하였을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집으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집으로 이제 우리가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 하는 겁니다. 세상의 안락과 행복을 위하여 살 여가가 없다. 지금 우리의 시대가 그렇게 급박하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가지고 있는 재물을 지키기 위하여서 또 재물을 우리가 모으기 위하여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일할 그런 때가 지금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지금은 시간이 그렇게 임박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들은 데 해가지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생활을 다 버리라 라는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지나친 욕심을 내지 말자. 썩을 것을 우리가 사하려고 너무 그 일을 위하여서 하지 말자. 있는 바를 족하게 여기고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믿는 자를 위하여서 준비해 놓으신 더 아름다운 그 하늘 본향을 준비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출애굽의 이스라엘이 우리가 세상을 떠나 하늘 가는 길에 들어선 것을 가르쳐 주는 것처럼 처가살이에서 돌아서서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야곱의 여정도 우리가 하늘 가는 길을 꼭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사건 모두 다 출애굽에서 나온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나 외삼촌 집에서 집을 나선 야곱이나 두 사건 다 도망가듯이 그렇게 갑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이 되는 길이 그렇다. 그렇게 빨리 가지 아니하면은 사단에게 잡힌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 향해 가는 그 길은 우리가 급히 빨리 가지 아니하면은 사단의 손아귀에 잡힐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이 되는 길이 그렇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그렇게 도망하다시피 가야만이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길임을 이 야곱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주어지는 말씀들을 통하여서 더 가까워진 하늘나라를 많이 생각하면서 우리 야곱과 함께 가나안으로 향한 그 길을 통하여서 점점 하늘과 가까워지는 우리의 모습을 이제 야곱을 통하여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내용을 우리가 듣고 또 깨달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하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세상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주어지길 축복합니다. 우리